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동안 기거하시며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46절에서 62절에는 네 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46절에서 48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4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 제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46절에서 48절에 누가 크냐로 변론하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느 시대나 누가 크고 누가 권력이 많고 누가 힘이 있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날처럼 절대시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더 큰 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새겨 명예와 최고가 아닌 연약함과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49절에서 50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제자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참 불편했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축기를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유대교를 믿는 사회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주님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주님을 악평하고 다니거나 모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자칫 나중에 믿는 사람의 열심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단들의 활동이 심각할 만큼 활발하고 집요하여 잘 살피고 분별하여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나의 신앙이 잣대가 되어 남을 판단하고
조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51절에서 56절에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51절에서 56절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절기를 지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사람들을 미리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사마리아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거할 숙소와 식사 준비를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많아 그들을 피해 조용한 사마리아 길을 택했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거절한 아주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노한 우리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날 만났던 갈멜산의 엘리야를 연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각 주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로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칼, 피와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같이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57절에서 62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답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를 붙들고 지금 당장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집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상기시키시고 주님을 따르지만 가족과 마지막을 보낼 시간을 달라는 자에게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는 유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곧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로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상치 않은 어느 한계 상황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는 주저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유혹을 피하고 어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따를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위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자세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너를 거절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따르겠느냐?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눈을 여시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를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과시하여 약한 자를 누르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교만한 습성에서 주님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